주님은 우리 성도 개개인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가 우리가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교제라는 단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목이랑 몸이 붙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아바타도 아니고, 가끔씩 숨을 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주님과 모든 순간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인 거죠. 주님과 하나로 존재하는 공동체인 거죠. 주님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너희가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이 모습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있을 때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사역합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식을 넘어설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네가 되는 거예요. 저기는 왜 달라? 이게 나오는 거는 그 교회가 성령 안에 있을 때예요. 성령에 붙들려 있을 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가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죄를 고백하고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악한 습관에서 끊어지고 나를 붙들고 있던 세상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장악하지 못하는, 왜냐면 이제는 성령의 다스리심이 나에게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지려고 했던 가정이 다시 화해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대로 가면 세상을 다 뒤집어 삼켜버릴 것 같은데 이 교회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한 일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첫 번째 순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 베드로도 잡습니다. 3절이죠. 4절에 보면 그를 잡았어요. 옥에 가둡니다. 군인 4명씩이 한 조인데 4 곱하기 4죠. 네페에게 맡겨서 지키도록 해요. 이게 잘 나가던 교회가 갑자기 찬물이 확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도 큰 일이었을 거고요. 거기에 아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도 날벼락이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를 또 한 명 잃을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 위기의 순간은요, 교회가 만나는 위기는 그 교회의 영적 실력을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지예요. 네.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섬기는데 왜 교회가 어려워야 돼? 하나님께서요, 이게 살짝 보시면서 한번 이거 풀어봐 라고 시험 문제 내시는 거라고. 시험 문제.
이 교회는 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망연자실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베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야고보를 존경했지만 야고보가 없고 베드로가 사라진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딱 보여지는 거죠.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까? 교회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하던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시험에 들어요. 감당 못해요. 원망이 일어나고요, 불평이 시작되고 온갖 말들이 무성해져요. 기도하던 교회는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요. 세상에서는 굉장한 문제인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져요.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7절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는 고리들을 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여시고 하는 일들을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마술사가 어떻게 미리 세팅을 딱딱딱 해놨다가 이걸 사람들 모르게 어떻게 풀어가는 과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헤롯이 더 컸어요. 헤롯이 더 강력했습니다. 죽일 수도 있죠, 잡을 수도 있죠, 묶어놓을 수도 있죠, 가둬놓을 수도 있죠. 헤롯이 완전히 파워를 다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16명을 붙여가지고 한 사람을 지키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센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 한 명을 보내요. 천사 한 명. 근데 그를 지키고 있던 16명의 군인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의 메어놨던 모든 게 다 풀려봐요. 이거는 저는 이 부분은 저는 누가가 그 웨스턴들의 저는 위트와 유머를 좀 약간 섞어서 저는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웃으면서 읽어야 되는 표현이지. 사람들은 이걸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다 막아놓고 닫아놓고 가둬놓고 묶어놓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16명을 지금 동원해 놨는데 하나님은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그걸 다 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손에서부터 그 문이 하나하나 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동으로 열려요.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오토마틱,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방해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 하나님께는 장애물이 되지 않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죠. 다 막히고 안 될 게 분명해져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것에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도, 이 도시도
비슷한 신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다 묶여 있어 라는, 사람들의 지성이 이 세상의 지성에 다 갇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 세상의 문화에 다 젖어 있어 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제 시드니에서는 교회는 안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영적 진보란 없어 라고 하는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가둬놓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맞추시 해버린 것 같은 그런 사고 방식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볼 때에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는 그 틀에 저희들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도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에요. 이 도시에 필요한 것은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도시를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의 백성들일 뿐이에요. 기도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이름으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잠시의 지성적인 흐름으로 세상이 복음에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점점 족쇄가 채워지는 것 같은, 주중에 한 형제를 만나서 우리 오랜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요즘 AI 변해가는 거 보면 AI, 클라우드가 하나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물어보고 인턴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턴. 요즘 AI는 이제 인턴이 아닌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걸,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에세이를 그 PC로 해서 프린터로 뽑아서 안 내면 교수님들이 안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30년 됐는데 지금은 AI를 사람보다 더 잘 쓰는 이 PC를 가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빠른 시대. 우리 아이들이 AI를 보면서 앞으로 AGI 시대가 열리면 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까? 양자 컴퓨터가 현실로 들어온다면 또 얼마나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까?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때는 클로드가 하나님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을 내가 무시를 못하겠더라고.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떤 지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그로잉하고 에스마이어하고 오렌지 프로젝트는 우리 온 교회가 다 함께 주일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주중에 가정에서 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8월 첫 주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수고가 있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 뒤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그 팔찌를, 그 수갑을 풀어 주시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그냥 염려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처해야겠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지금은 오히려 이제 넘치는 시대인데 반대로 가봐도 똑같잖아요. 반대로 가도. 유교가 끝나고 한국교회가 거의 폐허에서 천막 치고 다 예배 드리던 시대였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7, 80대, 8, 90대, 지금 8, 90대 분들이시죠?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목숨 걸었던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에는요, 사활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섰고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흥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영적인 유산들이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갇혀있는 것 같은, 묶여있는 것 같은, 앞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오토마테,
automate,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풀리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들을 보여주는 그 일들을 기도 속에서 행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있어요.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럼 교회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요?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문제에 눌려요. 문제가 장악해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면서 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빚으신 공동체예요. 기도하면서 앞에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뭐가 될까 싶지만 계속 그 기도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실 것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단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교회도 많은 문제 속에 살아요.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네,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매이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잡혔어요. 교회가 무력합니다. 헤롯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헤롯이 의스대는 것 같아요. 너는 이제 다 끝났어. 그죠? 이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사실은 베드로까지 옥에 갇혔고라고 해야 맞죠. 베드로까지.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까지 옥에 갇혔고,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끝났어.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 교회가 그 말을 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누가는 그 뒤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는지 아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보면은요, 뭐가 먼저 보일까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게 먼저 보일 거예요. 에이, 끝났네. 에이, 베드로가 사라졌대. 에이, 안 되겠네, 이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네. 에이, 이제 문 닫겠네. 베드로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 말을 지금 세상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누가가, 아니,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을 비웃는 거예요. 세상에 당신들은 더 이상 이제 아무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폭소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왜? 이 공동체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오늘도 성실하게,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만 보여요. 뭐 교회는 알아서 기도한 거고, 그냥 베드로 옥에 갇혔네. 아유, 뭐 이제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것만 보인다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가 보여요. 기도하는 교회가 있네. 살아있네. 끝났네. 이제 나중에 누가 끝나요?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헤롯이 끝나요. 하나님 앞에 헤롯이 끝난다고. 교회가 문 닫을 줄 알았는데 교회가 문 닫지 않아요. 헤롯이 문 닫아요.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고. 헤롯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던 그 헤롯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찾아간 곳이 교회였어요. 거기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놀래요. 야, 아닐 거야. 베드로를 봤던 여종도 놀래고요, 말을 들은 사람들도 놀래요. 무슨 말이죠? 이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요만큼은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나오나? 뭐 이게 있었던 거지. 기도하면 뭐 들어지나? 뭐 이게 있었던 거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하셨겠죠. 그러나 그 기도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반신반의했던 거지. 반신반의.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기도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신반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반신반의해도 응답하시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응답해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응답하지 않아도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교회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예배를 앞두고도 제가 여기 옮겨오고 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제일 좀 마음에 있는 속상함 중에 하나는 예배를 위한 기도가 사라졌어요. 매주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공간이 없어요. 예배를 위해서. 너무 속상해요. 지금 너무 속상해. 회복돼야 될 것들이, 기도가 좀 회복이 좀 돼야 돼.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 새벽도 다시 회복하고, 우리 특별 기도회도 지금 뭐 전혀 못 하고 있고, 금식 기도도 좀 하고 같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기도에 그들의 에너지를 쏟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세상의 주인공은 헤롯이네? 헤롯이 다 하는 것 같거든요. 막 죽이고 잡고 막 가두고 힘이 엄청나거든요. 야, 헤롯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에게 포커스 하겠죠. 야, 그래,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가 있잖아, 우린 괜찮아. 야, 베드로가 갇혔어, 어떻게 끝났어? 뭐 베드로에게 초점을 둘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아무리 읽어봐도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잡으니까 잡혀요. 가두니까 그냥 갇혀요. 감옥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자요. 천사가 와서 흔드니까 그때 깨요. 야, 따라와. 그랬더니 이게 뭐야 이거? 이 몽롱한 채로 그냥 천사 따라간다고. 다 나와서 내가 나왔네? 이걸 안다고. 베드로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다 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그동안 있었던 부흥의 역사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천사를 보내시는 것도, 오토매티컬리 그 모든 문들이, 베드로를 묶고 있던 기구들이 풀어지고 베드로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가 교회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요,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사도행전 12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아니,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기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위해, 이 도시를 위해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알고 지내게 하신 수많은 나의 지인들을 위해, 열방과 땅끝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다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가 멈췄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저는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든지 저녁에 갖든지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주님께 짧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10초, 20초씩. 그죠?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순모임에서도 여러분 꼭 같이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고. 우리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가 더욱 이 도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공동체를 찾으세요. 너무 아이러니해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야성을 가진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다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